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6번째 시간인데 충성입니다.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한 절이니까 큰 소리로 우리 2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벨론 왕 벨사살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에는 그 죽음을 단 한 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라고 이렇게 한 줄로 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역사를 조금 살펴보게 되면 그날 밤에 메대 왕국, 메대라는 왕국에서 이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메대 왕국에 의해 이 바벨론이 공격을 당하고 그 군대에 의해서 벨사살 왕이 그날 밤에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메대의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의 분봉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분봉왕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는데, 분봉왕은 어떤 나라의 분할된 곳을 다스리는 왕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나라가 두 쪽이든 세 쪽이든 분열된 그렇게 된 나라가 있다라고, 연합국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나라 각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있겠죠. 그 왕을 분봉왕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말씀 다니엘서 6장 28절에 보면 베레스는 왕의 나라를 위하여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니이다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왕의 나라, 즉 바벨론이 아니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고 하는 말이 바로 이건데, 바벨론이 쪼개진 그 일부가 메대와 바사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메대와 바사에서 사람이 와서 다스리게 되는, 그리고 그 왕이 분봉왕 다리오라고 했죠. 그곳을 다스렸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때에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웁니다. 그래서 전국을 통치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120명, 이 고관이라는 말은 높은 관직에 있는 관리들을 뜻하는데요. 그 높은 관리 120명 위에 3명의 총리를 둡니다. 3명의 총리를 두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었습니다. 아주 다니엘은 탁월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기 때문에 왕이 이 다니엘을 매우 총애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세 총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총리로 세우면서 가장 으뜸으로 높이며 전국을 통치하도록 맡겼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누군가 잘 되는 모습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좀 부러운 마음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좀 부러운 마음을 들고 참 부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누구나 누군가가 잘 되고 잘하는 것을 보면 좀 부러워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잔재로 완벽히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어떤 설교를 들을 때에 그 설교자가 아주 재미있고 위트 넘치는 유머를 선사하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막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이렇게 집중하게 하는 그런 유머를 들을 때면 조금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조금 부럽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하여 저의 유머가 재미없다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재미있을 수 있을까라고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너무너무 부럽다라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전도사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는데요, 좀 그렇게 생각을 해 보셔야겠는데요 라고 생각을 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 아시죠? 어쨌든 저의 요지는 사람들은 누구나 누군가를 부러워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조금 뒤틀린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이 뒤틀린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부러워하는 정도를 좀 넘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그 사람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까지 가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살펴보시면서 보시면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4절을 보시면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나란 일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듯 막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허점을, 다니엘의 모난 점을, 다니엘의 잘못된 점을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이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오는 사람이 있겠는가? 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흔히 정치권에서 권력 다툼을 할 때에 이제 한 사람을 타겟하여서 막 뒤지고 쑤셔대면 누구나 허물이 하나쯤은 나오게 마련이다 라는 말을 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청문회를 볼 때 아주 탈탈 털죠. 그래서 그 청문회를 지켜보는 우리의 입장에서 진짜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는데 저렇게까지 털어대나? 이런 말을 할 때 하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이런 말이 왜 나온 것이냐면 누구나 허물이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아무리 털어도 아무리 막 찾으려고 애를 써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다. 다니엘과 같이 오랜 시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와 그리고 그의 아들 벨사살 왕의 통치 기간 동안 계속해서 정치를 하고 있었으니까 우리 나중에 9장이랑 다른 본문들을 연결해서 보면 아주 지긋한 나이를 가지고 있는 때였거든요. 그런 그것도 아주 고위직으로 아주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이 베테랑 정치인이었던 이 다니엘이 왜 다른 총리들 그리고 다른 고관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는 없었을까? 우호적인 관계를 가질 수는 없었을까? 한두 명도 아니고 이렇게 집단으로 다니엘을 싫어하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들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막 적대적인 관계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직장을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이 다니엘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인데 왜 다른 사람들과 그런 우호적인 관계를 가질 수 없었는가 하는 질문이 들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니엘 정도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겨왔기 때문에 아령도 있을 것 같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아주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비로운 마음으로 가득 차고도 남을 것 같은데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들 말하지 않습니까? 많이들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되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그리하여 세상에서도 사랑받는 자가 된다. 인정받는 자가 된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 많이 듣던 말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본 이 말씀을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고관들과 총리들은 다니엘을 어떻게든 책을 잡아서 고발할 근거를 찾고 있는 이 모습이 웬 말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 공격을 받았던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벨론에서 이제 메대라는 나라로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새롭게 세워진 고관들과 총리들은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이유도 어느 정도 맞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에 더해서 다른 이유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 당시에 우리가 살아서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100% 정확하게 맞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4절에 보시면 오늘의 말씀 제목과 같이 다니엘이 충성된 자였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충성된 자인데 왜 미움을 받지? 라는 질문이 드실 텐데 2절을 보시면 왕이 총리 셋을 두신 이유가 나옵니다. 왕이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고관들을 두고 그 위에 총리들을 세운 이유가 자신에게 손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총리들을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고관들과 총리들이 왕의 눈을 속여 적당히 삥땅도 치고 돈을 빼돌려 축제,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좀 챙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고관들과 총리들의 직무를 맡은 것을 먼저 보고를 받고 그것을 쭉 검토한 후에 왕에게 최종 보고를 하는 이 다니엘의 가장 높은 총리였던 이 다니엘은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을 만큼 너무나도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고관들과 총리들의 거짓 보고, 그러니까 이중 장부를 만들어서 돈을 횡령하던 것을 속속들이 막 잡아냈던 것이죠. 그래서 왕에게 아무 손해도 없도록 하였을 만큼 아주 탁월한 회계사적 능력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뒤로 좀 돈을 좀 챙기고자 했던 이들에게는 당연히 미움을 받을 수 없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맡긴 직무에 아주 매우 충성되이 행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미움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뛰어난 회계사였던 다니엘, 오늘날로 치면 금융감독원이라는 곳을 알고 계십니까? 금융감독원에 공인회계사, 그것도 1등 공인회계사와 같은 매의 눈을 가진 사람이 이 다니엘이었던 거죠. 이 다니엘에게 번번이 막혀서 축제할 수 없었던 이 총리들과 고관들은 머리를 맞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저 총리를, 저 다니엘을 끌어내리고 우리가 좀 뭔가 해볼 수 있을까? 막 머리를 맞댑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 다니엘을 고발할 것이 없구나. 도무지 안 되겠구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그 근거를 찾지 않으면 이 다니엘을 고발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결론을 냅니다. 그리고 묘책을 하나 내는데 그 묘책은 바로 이겁니다. 왕이여,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여,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은, 여러 가지 이렇게 직책들이 나왔는데 이 총리와 고관들 자신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의논을 했습니다. 왕에게 한 법을 세우기를 청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금하는 명령입니다. 어떤 것을 금하는 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왕이여,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누구에게나 신이든지 그 어떤 무엇에게나 무언가를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그 명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법을 세우시고 왕의 도장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절대로 고칠 수 없는 규례를 따라서 그 누구도 그것을 고칠 수 없도록 명령을 내려 주옵소서. 그 법령을 만들어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구든지 이 다리오 왕 이에 누구에게든지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넣자라는 법안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이었던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 끝에 기도의 사람이었던 다니엘을 정확하게 저격할 수 있는 법안이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이 다리오 왕의 마음에도 들었던 모양입니다. 물론 자신 외에 그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못하고 구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자신이 아주 높은 왕이 된다라는 뜻이고 그 왕을 넘어서 신의 위치까지 올라가는 신적인 존재가 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부할 것이, 마다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먼저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신하들이 먼저 찾아와서 왕이여, 왕은 신과 같은 분이 오니 이런 명령을 내려 주옵소서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을 거부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다리오는 좋다, 그 명령을 내리겠다 하고 도장을 찍어 줍니다. 그 명령을 내립니다. 문제는 이 금령 이후에, 금지한 명령 이후에 일어납니다. 10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의 금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부터 착안하여서 총리들과 고관들이 계획한 대로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였던 것이죠. 이에 총리들은 이제 딱 되었다, 이제 고발할 수 있겠다라고 왕에게 달려가서 바로 고발합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딱 들이밀면서 왕이여, 다니엘이 왕의 금령을 어기고 이렇게 기도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장 사자굴에 던져 넣으시지요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그 누구보다 왕을 충성되이 섬겼기 때문에, 아무 그릇됨과 아무 허물이 없었기 때문에 왕은 그 얘기를 듣고 아주 심히 근심에 빠집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마음을 쓰고 그를 건져내려고 이리저리 애를 써보고 지혜를 짜냅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했으면 그 고민을 하다가 해가 져 버렸다라고 할 정도였으니 그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드디어 눈에 가시 같았던 다니엘을 죽일 수 있게 된 이 총리들과 고관들은 아주 승리의 축배를 들며 신이 났습니다. 그 고관들과 그 총리들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왕께서 세우신 금령을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 것을 왕께서도 아십니다. 어서 실행하시지요. 이 다니엘을, 왕의 금령을 어긴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시지요.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여 말합니다. 이에 왕이 도저히 방법을 찾을 수 없어서 별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왕은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 모든 즐거움을 다 그치고 찾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걱정하다가 다음날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슬피 소리질러 이렇게 이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충성되었으면, 얼마나 충성된 백성 관리였으면, 총리였으면 왕이 이렇게 밤잠을 설칠 정도로 걱정을 하고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 넣었으니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날이 밝기도 전인 새벽에 찾아가서 이렇게도 슬피 말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참으로 충성된 총리였던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그 왕의 음성을 듣고 사자굴에서 소리가 납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저는 아주 건강하게 잘 살아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고 해치지 못하였으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결백함이, 그 명백함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왕이 나를 억지로 구원하기 위해서 메대와 바세에 고치지 못하는 그 규례를 따라서 세운 이 왕의 금령을 철회하거나 다른 것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서 저는 기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왕이 대답하여 명합니다. 다니엘을 어서 굴에서 올리라. 사람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립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보니 그의 몸이 아주 조금도 상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왜 놀라운가 하면, 혹시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자들을, 우리 PPT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사자들은 아주 잘 길들여져 있는 사자들이라서 사람을 잘 물지 않는 온순한 사자들이다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사자들이 그 전에 먹이를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니엘을 건드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성경은 친절하게도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이제 빼주셔도 됩니다. 24절에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라. 그리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어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그들의 처자까지 다 끌고 와서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이제 떨어져서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자들은 아주 굶주렸던 사자들입니다. 그리고 뼈까지도 부서뜨렸으니까 이빨 빠진 사자, 온순한 사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아주 날선 날카로움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맹수 사자 무리였던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하룻밤을 멀쩡하게 있다가 나온 것이니 놀랍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놀랍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그 사자굴에서 사지 멀쩡하게, 아니 상처 하나 없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회계사의 능력 이외에도 사자도 때려눕힐 만한 펀치력이나 레이저라도 나오는 카리스마 장렬하는 눈빛이라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그 이유를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다니엘이 상처 하나 없이 사자굴에서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왜 그렇게 대답을 망설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 불가능함이 있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홍해를 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불가능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이거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왜 그렇게 대답을 망설이셨어요? 뭐가 안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방금 저를 따라 아멘 하신 분들은 어린이 대공원 가면 사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만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빌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6번째, 충성입니다. 여러분, 충성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보았던 이 다니엘의 태도, 왕에게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는 이 태도가 바로 충성이죠. 맞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진짜 나누고 충성은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충성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작은 충성이 있고 큰 충성이 있습니다. 카메라 한 번만 켜주시겠습니까? 작은 충성이 있고 큰 충성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을 위해서 충성되이 아무 그릇됨과 아무 허물이 없이 섬긴 것은 작은 충성입니다. 그러면 큰 충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리하여 자신이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 넣어질 것을 알고도 너무나도 잘 알고도 정치 베테랑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를 깨어내기 위한 계책이다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죠. 다니엘이 너무나도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였던 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 그것이 큰 충성입니다. 그 충성으로 인해서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다니엘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충성을 막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니엘의 충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쯤 되어서 그러니까 우리도 이 다니엘의 충성을 본받읍시다 라고 말하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다니엘처럼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신앙에 그 어떤 것도 타협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거나 여러분은 다니엘과 같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을 만큼 깨끗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 못한다면 지금 당장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어떻겠습니까? 저라면 다음 주부터 그 말씀을 들으면 교회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털어서 먼지 한 톨 나오지 않을 자신이 없기 때문이고 목에 칼이 들어온다면 아니 칼집만 보더라도 바로 굴복할 것 같은 모습이 저의 믿음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그런 믿음을 요구한다면 저는 자신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은 단순히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니엘의 충성을 본받아 너희도 충성되이 행하라. 알겠느냐? 내 아들들아 딸들아, 충성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떤 이야기가 오버랩되어 지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풀무불의 새 친구 이야기가 오버랩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불탄 냄새조차 없었던 그 모습, 그 친구들의 모습과 같이 오늘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하룻밤을 보냈지만 상처 하나 없이 살아 돌아온 그 모습을 볼 때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풀무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이야기는 단순한 새 친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는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버랩되어 저에게 스쳐 지나가고 강한 인상으로 남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라는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이 저에게 다가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깊이 한번 나누고 싶은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라는 이 말씀을 삶 전체로 실현해 보인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날 때부터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 행하신 것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것을 작은 충성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시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며 죽기까지 충성하신 그 충성을 큰 충성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약으로 잠시 넘어와서 살펴보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도다 화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큰 성은 바벨론을 뜻합니다. 자주 옷과 붉은 옷은 저주를 받는 죄를 상징하는 색인데, 복음서를 보면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19절,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절에서 3절에 예수님께서 자주 옷을 입고 계십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홍포, 그러니까 붉은색 옷을 입으시는 모습도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글자를 해석해 주고 난 후에 입었던 옷이 무슨 색이었나요? 자주색 옷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왕이요, 그 정도로 되겠습니까? 조금 더 쓰시지요 하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을 막 열거하면서 그런 명품들로 좀 치장을 해 주셔야지 제가 좀 솔깃해서 왕이요 감사합니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농담조로 말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왕에 범접할 만한 강력한 권력이나 금목걸이와 같은 그 물질적인 것을 거부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농담삼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이 자주색은 당시 왕이 입던 옷의 색깔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이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이 동시에 왕의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는 투킹 체제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되던 나라였기 때문에 나라에서 셋째 통치자의 자리를 주겠다라고 한 그 말은 왕 바로 다음 자리를 너에게 줄게라고 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제안보다도 좋은 최고의 제안이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모든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해석을 해주겠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해석을 해준 후에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그것 다 필요 없습니다라고 거부했던 그 자주색 옷을 이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입혀줍니다. 금목걸이도
차게 해줍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 맞지만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였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도하였던 것은 단순히 다니엘이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얼마나 기도에 충실한 기도의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혹은 물론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 맞지만 단순히 그것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지키시는 분이시다, 혹은 다니엘의 믿음이 그를 살렸다, 그러니까 다니엘처럼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믿음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다니엘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분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진짜 드러내고자, 진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는 충성된 자였던 다니엘이 죄를 상징하는 자주색 옷을 입고 금목걸이를 걸친 후에, 그것도 처음에 자기가 거부했지만 아주 죄로 가득했던 벨사살 왕이 씌워준 그 자주색 옷을 입고 사람들의 고발을 받아서 사자굴이라는 죽음의 자리로 내몰리게 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2000년 전에 아무런 죄가 없지만 무죄하지만 죄인의 옷인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으신, 그러니까 사람들의 죄를 상징하는 그 옷을 뒤집어 쓰시고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 사람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십자가에 넘겨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자꾸만 오버랩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저의 마음을 울리고 가슴이 저릿하여 눈물이 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다니엘이 보여주었던 이 충성된 그 삶의 태도, 아무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렇게 충성된 삶을 살 수 있으십니까? 학교에서, 학원에서, 그리고 그 어디서든지 죽기까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기도한다,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 우리 삶에 얼마나 되겠는가 하겠지만은 그 정도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만 충성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자신이 별로 없습니다. 저의 힘으로는, 저의 의지로는, 저의 능력으로는 그렇게 해낼 자신이 별로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충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가 다 지켜 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내가 다 지켜 행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어 행하였고 너의 힘으로 어찌할 방도가 없는 그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모든 것을 어찌할 수 없겠지만 내가 그것들을 사하기 위해서 나를 내어 주었다.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의 말씀에 반응하여 저를 사해 주신, 저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은혜의 말씀으로 인해서 반응하며 주님 그 은혜를 정말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여전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 할 수 있겠냐라고 질문을 하시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망설이겠지만 주님과 함께, 나와 함께 한번 해보겠니라고 다시 한번 더 물어봐 주신다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자신은 없지만 주님 손 붙들고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6번째, 그 충성의 삶을 한번 주님과 함께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연약한 저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충성된 삶을 향해 우리의 발걸음을 한번 함께 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충성된 삶이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는 삶입니다. 충성된 삶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는 삶, 그것이 바로 충성된 삶입니다. 우리 고등부의 구호처럼 예수님만 바라며 하나님이 두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역할을 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기도, 말씀, 겸손, 찬양, 감사의 삶이 그 안에 고스란히 녹아질 때 나오는 삶이 바로 이 삶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는 삶, 그것이 충성된 삶입니다. 이 충성된 삶을 조금 어렵지만, 조금 자신 없지만 다음 한 주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곳이 가장 좋은 곳입니다라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충성되이 감사의 삶을 사는, 그렇게 돌아오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다니엘을 통해 보았던 예수님의 그 모습과 그 은혜를 인해서 제가 다시 한번 충성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두신 그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임을 믿는 것이 찬양이며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맡기신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삶이 충성의 삶입니다. 주님, 이 삶 제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삶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충성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